오늘 귀한 초청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시드니 교회 우리 황정화 목사님 또 여러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연승재입니다. 연승재 목사이고요. 소개하셨던 것처럼 이스트우드 연합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28일 수요일 아침 시드니에 도착해서 이제 내년 3월이면 만으로 25년째 시드니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 송현실과 함께 이남 일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참 대단하시고요. 이미 장성하여서 출가 보내고 또 자녀들의 자녀를 일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제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스트우드에서 살고 있는데요. 기차를 타고 린필드까지 와 봤습니다. 오늘이 9월 시드니에서는 호주에서는 이제 봄이 왔다고 하잖아요. 9월이 되면. 그래서 9월 또 봄의 첫 번째 주일 어떤 날씨가 도대체 있는지 한번 보려고 기차를 타고 와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시드니의 명물인 하버 브릿지 위를 기차로 건널 때 느꼈던 이 감격은 아마 시드니 교회에서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교회는 너무 가까우니까요. 매일 그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한 5분 정도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시드니에 오고 있는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에 이 교회당에 나오시면서 시드니에 찾아온 이 봄, 새로운 생명, 오늘 함께 찬양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이 귀한 시드니의 봄에 시드니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기쁨을 주는 사람은 단순히 로맨틱한 어떤 그런 상대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대상이나 혹은 사람,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날,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신앙의 아버님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분들을 함께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는지, 주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 속에 전하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보브 커트, 물론 하지 않으셔도 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시드니 교회에 오신 모든 우리 교우들은 다 멋지고 다 아름다우신데요, 이 보브 커트가 소개되기 전에 미정원에는 오직 올리는 머리, 꼬는 머리, 파마 머리 스타일로만 여성들의 머리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보브 커트의 등장은 이런 복잡한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가위 하나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스타일은 흐트러져도 쉽게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흔들어도 이쁘고 찰랑거려도 이쁘고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또한 선과 각도를 중요시하는 세련미 넘치는 이 단발머리, 보브 커트, 말 그대로 이 기존 헤어 디자인의 문법의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제공한 헤어업계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스타일을 처음 만든 사람은 영국의 헤어 디자이너 비달 사순입니다. 그는 유대인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요, 그의 어머니 손에 이끌려 아돌프 코헨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그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 즉 패밀리 네임은 사순,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쁨 선생님, 기쁨 씨, 이 정도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2절에도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 이 히브리어 원문이 사순 이세카입니다. 사순은 기쁨, 이세카는 주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이세카의 어원에는 예슈,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기쁨과 구원이 매우 밀접하고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기쁨은 오직 구원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오직 구원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12절 구원의 기쁨 사순 이세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기쁨의 근원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돕고 교제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날마다 실천하는 공동체, 바로 시드니 교회는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공동체로 모인 시드니 교회는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시드니 교회의 기쁨은 선교적인 기쁨이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날에 터져 나오는 기쁨,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 터져 나오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의 기쁨은 일상생활 속의 아주 사소한 기쁨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여정을 함께 걷고 또 함께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로서나 개인으로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은 이런 증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인가? 교회적으로도 함께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기쁨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면 기쁨에 관한 사건과 또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읽기인데요, 저의 독서인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은 기쁨에 관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3가지 사건이 그 안에 있는데요, 모두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뻐함에 관련된 비유들과 사건들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되찾은 날의 기쁨,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날의 기쁨, 집을 나가 죽도록 고생한 아들이 돌아온 날의 기쁨. 모든 것이 한때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날, 그 기쁨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모두가 원래 제자리,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돌아왔을 때 터져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기쁨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가장 궁극적인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위대한 선교의 열매와 그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제목과는 다르게 이 비유의 중심은 바로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품어주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고 기뻐하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잔치를 열어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자 우리 곁에 수많은 아버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공간과 자리를 허락해 준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 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중 1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좋은 마음의 틀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to put in a good frame of mind, 즉 좋은 마음의 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생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풀 때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의 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마음의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을 우리 신앙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틀이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빵을 만들 때 빵 틀에다가 반죽을 넣고 오븐에 넣으시죠. 그런 것처럼 틀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련된 그 틀은 우리에게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또한 불평보다는 감사의 눈을 열어줍니다. 또한 두 번째, 기준이라는 의미로도 프레임을 사용하는데요, frame of mind, 즉 마음의 틀은 우리 내면의 기준점, 즉 마음이 의지하고 또한 서 있는 좌표를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good frame of mind, 이란 표현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풀어본다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틀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틀 안에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 나의 마음을 단단히 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 안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마음의 틀입니다. 마음의 틀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 안에 새롭게 형성되고, 또한 믿음 안에 새롭게 해석되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고 또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을 때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요. 살아가다 보니 늘 좋은 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흔들리는 때, 나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순간적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그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 나를 다시 둘 때 우리는 평안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수많은 결정들을 우리는 합니다. 하루에도 정말 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 하루에 36,000번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 나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물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한 번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to put in a good frame of mind, 즉 좋은 마음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위에 두는 것, 그때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 안에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순간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누가복음 15장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기쁨, 특별히 구원의 기쁨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입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미래도 사라진 그 자리에 그녀는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녀의 며느리 룻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워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혈연도 아니었고 조건도 아닌 오직 함께 동행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그들을 새로운 미래로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하고 여정을 걷고 동행하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전파되고 전도되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쓰는 편지 머릿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마음과 신앙, 사명을 함께 나눈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자라날 때마다 바울의 기쁨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바울의 말과 편지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가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디모데를 주셨고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바울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정을 함께하는 이 둘은 그 곁에서 서로 기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예화 가운데 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함께 할 때 생겨난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은 동행할 때 자라난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함께 할 때 생겨나고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자라난다. 저 시드니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이 이 자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그 기쁨이 우리의 동행 가운데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짧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신 그 사람, 지금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계신 곁에 있는 분들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함을 아신다면 성함을 꼭 불러주세요. 야, 너 이러지 마시고 이름을, 승재야,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부르시면서 땡땡님은 제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땡땡님은 제게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준 분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지은 회개의 시이기도 하고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 그를 책망했을 때 그때 그가 지은 시, 그가 그때 그 시를 지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정결한 마음과 바른 영을 간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속 다윗이 간구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보내셔서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혹시라도 여호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시험 들고 낙심한 이가 있다면 끝까지 일어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결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기다리고 때로는 마음으로 끌어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삶의 기쁨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교회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네가 줄 수 있는 기쁨이 충분한가? 네가 줄 수 있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그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속해서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냥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든든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분명하니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있는 것을 다 잃고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얼마나 바쁜데 남들까지 신경 써. 너나 잘해. 때로는 목사인 저도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 할 일도 많은데 네 할 일이나 잘하지. 참 그럴 때 참 목사라는 게 부끄러지기도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도 아직 그런 소리가 남아 있구나.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잊었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2001년 3월 28일부터 시드니에서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글로 적자면 끝이 없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그 가운데 배운 것을 여러분과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이 다 저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거죠. 저와 저의 가정, 그리고 오늘 저의 목회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또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그 수많은 도움 주신 분들이 모두 넉넉해서, 부유해서, 신앙적으로 훌륭해서 저를 도우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자신만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의 단을 쌓으셨던 분들이었고요, 또한 베푸는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신 분들 역시 자신의 소유가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그 중에서도 나누고, 그 중에서도 함께 그것을 저와 저의 가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저의 목회의 틀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고, 저는 기도에 빚진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의 환대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을 했는데요,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제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의 뜰에 거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비록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감당하고 있는 주일 사역이지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로, 교회 중직으로, 또 성가대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식당과 교사로, 여러 곳에서 차량 봉사로, 모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을 주는 분, 기쁨을 갖게 하는 분, 즉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잔치로
우리를 환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통하여 새로운 좋은 마음의 틀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웃으실 때 아름답습니다. 웃으실 때 멋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 시드니 교회 공동체에게는 감사 주일입니다. 뭐 특별한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주일 우리는 감사하니까요.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감사 주일이고,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결단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 자녀들, 또한 신앙의 동반자로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가지만 꼭 여러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곁에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꼭 감사의 말을 전하십시오. 말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말로 하는 게 좀 쑥스럽고 좀 어색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땐 전화기를 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땡땡님 감사해요, 내게 기쁨을 주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해 보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 기뻐하실 거고, 그 문자를 보낼 때 그 말을 하는 여러분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드니 교회는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시드니 교회가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드니 이민사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시드니 교회, 그동안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일들을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민사회, 그리고 이 교회가 있는 이 린필드 지역사회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시드니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